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복음은 천국과 지옥을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많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한 설교자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자의 대답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계속 걸어가다가 당신의 인생 맨 끝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죽어서도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설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에서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물 한 방울을 달라는 간절한 호소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지요. 단 한 방울, 그 물의 자비도 끊어진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은 더 이상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옥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소망이 전혀 없는 절대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의 대문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전도자 설교자인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의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그때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만약 법대로만 자네를 다루었다면 자네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세.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대로만 우리를 다루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의 잣대로만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까? 지옥 백성입니까? 어거스틴의 참여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율법의 잣대로만 보면, 법대로만 보면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지 않아도 지난 한 주간만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잣대로만 보면 지옥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함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방금 봉독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인생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사단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거죠. 육체의 욕심,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우리 모두의 죄된 본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골딩이 쓴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파리대왕은 악마의 상징으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설 파리대왕의 주된 줄거리는 육군사관학교 학생 25명을 태우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하여 그들이 무인대에 표류하면서 생긴 일이 주된 줄거리입니다. 그들은 무인대에서 살면 살수록 점점 변해갔습니다. 과거에는 이성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내재된 야만성이 표출하면서 그들은 괴물처럼, 악마처럼 변해갔습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요. 영화 포스터의 문구가 파리대왕의 주제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했다. 윌리엄 골드는 이 소설을 통해 전쟁의 원인이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골드는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전쟁 자체가 인간이 짐승 혹은 악마가 된 상황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전쟁의 원인이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인간은 언제든지 죄된 본성이 드러나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비참한 상황을 스스로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악한 일 하기 좋아하는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방금 우리가 봉독한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부사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나를 넣어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지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안에 있었던 죄된 흐름과 사망의 흐름을 끊어버린 겁니까? 우리였습니까? 아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죄된 흐름을 끊어버렸고 하나님의 긍휼이 사망의 흐름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죄된 흐름과 사망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법대로만 하면, 율법의 잣대로만 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 긍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새 자매입니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긍휼은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긍휼은 버림받아도 마땅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긍휼을 하나님께 먼저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 그대로 죽게 되면 지옥 백성이 되던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죽으면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죄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비옥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비옥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이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어른 한 사람이 약 20만 년을 먹지 않고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 많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 종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그 종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그 종의 모습을 본 임금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임금은 그 종을 놓아보내며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은 죄인 우리가 진 죄의 빚을 말합니다. 왜 1만 달란트입니까? 죄인인 우리는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8장 빚진 종의 비유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은 그 동료에게 자신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동료는요, 엎드려 간청하며 그 종에게 긍휼을 구했죠. 그런데 그 종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6천억 원 모두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부여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일을 임금이 듣게 되죠. 임금은 무자비하고 악한 종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혹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십자가로 인해 용서를 받았는데 왜 형제자매 성도와 가족에게 용서를 실천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동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악한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와 연결해서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매번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합니다. 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볼까요? 함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함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나눌 때 간직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이미 받은 용서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내가 이미 받은 주님의 긍휼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2001년 9월 11일에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9.11 테러는 3천여 명의 무관 희생자를 냈습니다. 세계무역센터에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 미국 전역에서 많이 불려주고 들려진 두 곡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송족이여 영원하라였습니다. 이 곡은 미국에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작곡된 행진곡으로 미국 국가입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전쟁은 더욱 확산되었지요. 지금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끊임없는 테러와 공포, 무관 사람들의 희생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불려진 또 다른 곡이 있었습니다. 그 곡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찬송가가 당시 많이 불려지고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중요한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어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시는 하나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이미 긍휼을 여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죄의 용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긍휼이 적용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입니다. 죄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곳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반응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질이 이어지게 되고 서로에 대한 정죄가 판을 치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정죄합니다. 검사처럼 죄를 고발하죠. 그러면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두 번째, 죄가 있는 곳에 은혜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죄가 있는 곳에서 은혜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부서지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현장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오지요.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은 잘잘못을 따집니다. 누구의 과실인지를 먼저 살피지요. 하지만 구급차에서 내린 구급대원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먼저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지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도 그렇습니다.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음에도 십자가 사랑을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먼저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긍휼과 용서로 사랑으로 은혜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다 보면 은혜의 자리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먼저 중요한 것은 용서하시고 은혜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시고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송의 찬송으로 함께 부를 주님의 긍휼 찬송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에 메마른 땅과 거친 광야가 나오고 있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죠. 이런 우리는 상처와 은혜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피해자로 생각된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복수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만약 복수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메마른 땅이 됩니다. 거친 광야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복수심을 품게 됩니다. 복수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복수심을 품을 때 그 악한 영향은 그 사람이 아니라
복수심을 품은 내 자신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세계적 작가인 엘리 비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수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에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수심을 품게 되면 그 마음이 냉담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 누군가를 사랑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메마른 땅이 되고 거친 광야가 되죠.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깊고도 아픈 상처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긍휼 찬송의 가사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메마른 땅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흐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긍휼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가상칠언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야하는 용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강력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강같이 흘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흘려내리는 주님의 긍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강제 수용소에서 큰 고통을 당했던 코리 텐문 여사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강제 수용소 간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주님이 그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반역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을 용서하라. 저 사람에게 용서와의 손을 내밀어라. 제가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요, 인도네시아 배친 선교사님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저에게 전해주더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코리 텐문 여사는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이 그녀에게 흘러넘쳐서 그녀를 완전히 압도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그녀 안에 있었던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안에는 미움과 고난은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녹아질 수 있고 그리고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흐르는 겁니다. 메마른 땅이 살아나는 역사이고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코리 텐문 여사는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리 텐문 여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안에 예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땅이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이 이 땅 불어와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니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